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곳곳에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무엇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죠.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물론 그 전에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성도들이 만일, 물론 죽어서나 살아서나 다 주님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이 부끄러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앞에 설 자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했으니까요, 조그마한 티끌만한 그런 점도 없고 허물이 될 만한 것이 없이 주님께로부터 꾸중들을 그런 일들이 없이 그 앞에 정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재림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산 소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만일 재림이 영원히 없다고 하면요, 주님을 믿는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세상에 주는 그 낙을 우리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절제하고 근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구절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여기는 이 구절 내용 속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하셨지만은 주여 나도 참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꾸중 듣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그대로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도 하나도 없이 많은 허물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 점도 없고 흠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과연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는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도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흠없게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흠이 없이 서야 되는데, 이 두 분 사도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명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시간에 있다고 하면요, 아니 사도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국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백하는 일들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흠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서도록끔 이 엄청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사실은요. 답이 없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베드로 사도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잖아요. 영도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혼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의 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중생의 시선과 그러잖아요. 중생의 시선과, 즉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 거듭난 그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다 말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거듭남은 우리 영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영이 100% 진짜 눈곱만큼도 점도 없고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남겨놓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은 구원받는 그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봉해 두신 것처럼 성경이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 받음을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그러죠. 우리를 인치시고. 자,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말 성경에 이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장이죠. 사실은 이 글자 그대로 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그 말 표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의 seal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왕들이 자기가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명령서를 전달해야 되겠죠.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거를 마음대로 펴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말아가지고 봉해가지고 양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그 양초에다가 탁 이렇게 찍죠. 그러면 임금이 그 편지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봉인을 한 거죠. 봉하고 뭘 했다는 뜻입니까? 인을 친 거잖아요. 사실은 도장을 친 거죠. 그거는 개봉을 특정한 사람, 왕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열어볼 수가 없도록 한 거. 그게 인친다는 그 의미입니다. seal로 봉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seal로 봉해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받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이 인을 쳐버렸다, 봉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영은 하나님 앞에서의 100% 흠이 없고 완전한 겁니다. 100% 흠이 없고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 정결케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의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영이 그렇게 깨끗해졌다. 영이 거듭났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거룩한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다고요? 얻었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미 그때 우리는 100% 깨끗한 사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4절도 보시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자, 온전하게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내용대로 하면은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그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아무런 흠이 없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법대로 하면은 우리의 영은 처음 우리가 믿을 때에 깨끗해졌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남은 거는 뭐겠어요, 그러면요? 혼과 우리의 몸에 대한 이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별로 자신이 없죠. 왜? 혼에 속한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생각도 그러고 느낌도 그러고 뜻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혼에 속한 우리의 계획이나 혹은 우리의 느낌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깨끗하지를 않죠. 깨끗합니까? 생각이 깨끗하냐고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잖아요. 화나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뭐가 끓어오릅니다. 이상한 걸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모로 봐도 우리의 혼이 깨끗하다고 절대로 장담하기가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우리의 육은 어떻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자,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룩함을 얻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칭의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성화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 육체에 대한 거는 이 육신이 지금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몸 자체는 이미 흠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몸에는 무슨 뭐 온갖 병들도 다 있고 늙었고 기운도 없고, 인간적인 평가로 봐도요, 이 몸이 점도 흠도 없습니까?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사실은. 이거를 만일 몸이 나중에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가 사실은 있겠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무죄 선언을 받고 온전케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졌냐? 죄도 안 지어야 되고 화도 안 내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그런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이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깨끗해지도록 항상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율법의 제약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아요. 위대한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성화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생활 속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거룩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율법을 못 지켰으면 이후도 못 지키는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 시간 이유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 의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몸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던 5장의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24절 한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같지요. 그런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되는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가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점도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그 내용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답은 얻었습니다. 답은 알겠죠, 이제. 근데 실제로는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서 숙제를 해가면요, 산수 문제 같은 거 한참 내주면은 그 긴 시간 뭐 들일 필요 없이 참고서 보고 뺏겨갑니다. 답만 다. 근데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라 그러면요, 못 풉니다. 1번 답이 뭔지는 알고 있어도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온지 한번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풉니다. 우리도 성경 읽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답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냐,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아시겠죠?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왜? 우리 스스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뭐 작심하고 태어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죄 안 짓고 살아야 될 텐데 하고 뜻을 세우는 수는 있어도 뜻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거는요,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 죄인을,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100%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이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나 판단을 갖고는 이게 강조를 많이 해도 부족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사실 얻게 됐는데 뭐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은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으니까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동일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담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시켜서 그 뜻이죠.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스스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도 그 속에 있었으니,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는 영적으로는요, 이 영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났으니까. 자, 이 엄청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이 영은 우리가 처음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 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은 그 죽은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살아난 부활의 영이 된 거죠. 부활한 영이 됐잖아요. 부활한 영. 그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해진 겁니다. 새로 태어나버렸어요. 고친 게 아니잖아요. 바꾼 것도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새 거거든요.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죄인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겠죠.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내 혼이고 내 몸이잖아요.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살 수 있느냐.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거는 과거잖아요, 사실은요. 과거에 이루어놓은 사실을 2000년 이후에 살고 내가 지금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생명이 지금 오늘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이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사람을 거룩함을 유지시켜주고 온전케 하는 그 일은 성령의 몫이라고요, 사실은요. 성령의 몫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12명을 택해가지고 전도도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뭐 70인 제자들도 따라 나가기도 하고 12제자도 나가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해가지고 주님께로 많이들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그 열심히 다 어디로 다 가버리고 다 뿔뿔뿔 달아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물 안 두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멀찍이 서 있다가 오히려 시험 당했습니다. 재판 받을 때는 어느 계집아이가 니도 그 도당이다 하는 그 말에 시치미를 딱 대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제자들은요,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는 해도 주님 돌아가시고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 배신자들이라고요. 다 두려움으로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렵다게 하고 한 그 일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 제자들 운명이나 우리 운명도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자, 그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바뀌는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 받는 데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네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네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볼 때는 하나도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나 그의 11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게 했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이제부터 작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온전케 하신 거는요, 성령 하신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만은 내가 가버리면은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너희가 온전케 설 수 있는데, 그 온전케 세워줄 자가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뭐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가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서 깨닫게 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옆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되고 너희의 용기가 되고 강력한 너희의 의지가 되어가지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받고 핍박에서부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거는 성령이 가능한 얘기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르죠, 사실은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느냐 패배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내리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는 그 비굴한 생활을 죽을 때까지 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은요, 베드로 자기 노력과 속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주님이 그걸 먼저 아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 얘기잖아요. 성령의 사역. 근데 불행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 대한 거는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도 실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저 하늘에 가 계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까? 글쎄요. 그럴 거예요. 글쎄요. 이 부활하신 성령은 사실은 주님이 성령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몸 안에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성령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시잖아요. 사실은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 살려주는 영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 거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새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능력을 주셔 온전케 하시는 것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의 영이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이 주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게 하는 것이냐. 그래야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가 친히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변화의 몸을 입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고 흠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도 주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 들으신 육신을 가신 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려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네? 믿음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근데 믿음이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 이 곳곳에 순종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항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 하면 같은 뜻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표현과 왜 순종한다는 표현이 있느냐? 믿는 거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역사적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고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에 순종하는 거죠. 그는 성령께 순종한다. 즉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께 복종하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사실에게 같은 의미를 쓰였는데 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관계되는 이야기고 순종이라는 말은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는 진리를 믿음으로잖아요. 근데 왜 그게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성령이잖아요. 그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크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 뭐 하는 겁니까? 네? 순종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정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각오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베드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해야 되겠지,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이 내용을 베드로도 분명히 읽어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서신도.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성경이 다른 것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답은 18절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나 바울이 한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야 됐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자라가라. 자,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요,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100% 무가치하고 아무짝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큼 기대할 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4페이지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 수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로 됐냐면, 만일 그게 우리의 수고나 노력, 열심으로 만일 되었다고 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은혜가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럼 참 기특하다. 이놈 구원을 시켜놓으면 이게 써먹을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만일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첫째, 이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요만큼도 자격이 눈곱만큼도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놓은 업적이 있다. 뭐도 하고 이 행위에 어떤 업적이 있다고 하면은요, 결국 그 수고의 결과로 하면은 그것도 은혜 되지를 못한다. 또 은혜라는 거는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갚아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너를 구원시켰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정신 차려가지고 죄 안 짓고 살아야만 이게 유효하다. 그럼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향후의 어떤 조건도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실제 은혜라는 것은 뭐냐? 100%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인간에게 요만큼의 어떤 미덕도 없고 요만큼의 실적도 없고 요만큼도 자격도 없는,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축복이 사실은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로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함을 얻었으면은, 이게 은혜라고 하면은 내 혼이 생각이 바뀌고 깨끗해지는 것도 뭐로 가능하다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은혜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 뿐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뿐이지, 그 은혜 그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어렵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은혜에서 자라갑니까? 은혜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만 은혜로 붙들고 있고 나머지는 어쨌든 내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좀 되갚아야 되지, 뭔가 보상, 하나님께서 나를 돈도 하나 안 받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좀 이렇게 되갚는 뭐가 있어야지. 되갚는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요만큼도 들어있으면요,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되갚아라는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 정신 차려가 살아야 돼, 나 죄 안 지어야지, 그건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사람.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들림받는 거죠, 사실은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연약을 느끼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를 늘 죄책감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처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고 지금도 믿음이고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손이 믿음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극도로 쉽게 해놨지만은요 사람이 어렵게 만듭니다.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가 안 돼. 그래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뭐 최선을 다하면 어쩌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은 은혜로 반은 내 노력으로 그거밖에 더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요 하려고 하는 그 육신은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병들게 만들어 보면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쳐서 병들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서 매여 사는 거죠. 사실은 율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영광은 100%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첫 번째 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은요 교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모르느냐? 그럼 너희가 버림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다. 버림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사실은요.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성령께 기도하는 것을 사실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자,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걸러주시고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말하는 것도 성령은 다 걸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사실 하시죠.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십니다. 그 뒤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신 자.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들은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성령과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저 위에 계시는 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모든 이 잘못을 걸러서 그거를 주님 앞에 받아들이도록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마땅히 할 일들과 마땅히 할 말들을 성령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삽니까? 은혜 가운데 사느냐고요. 처음 믿을 때도 믿음, 지금도 믿음, 주님 앞에 설 때도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뭐를 얻기 위한 겁니까? 은혜를 얻는 수단이거든요. 100% 처음 시작할 때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고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거를 되새기고 자기 것으로 이거를 자기의 체험으로 이렇게 만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담대하게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걸어간 위치에 올려놓으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그 은혜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이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